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인지 많은 이들이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내 평생을, 나의 삶을, 나의 재능을,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됐다. 네가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네가 필요 없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애쓰고 수고함 없이 그냥 네가 머물러 있는 것이 나에게는 나를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대답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지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그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에 사용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뜻밖의 대답을 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대답 같습니까? 이 말씀, 이 고백 속에는요, 탄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좀 더 유능할 때에 오시지요. 제가 40세 때에 오시지요. 왜 이 80세의 노인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 40세의 모세와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40세의 모세 같은 모습으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40세의 모세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이 40세의 모세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히브리 백성 중에 애굽의 왕자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부르고 있는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놀라운 과학기술과 또 무술에 능한 그러한 그 당시의 대제국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신분이 좋지요? 거기다가 열정까지도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 그 단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는 자기 스스로 먼저 일어났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만약에 40세 때에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열정을 알고 너의 은사들을 내가 알고 너의 가진 강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어쩌면 속으로 빙그레 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 말고 이스라엘에 저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티나게 표현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스스로를 긍정하고 자고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께서는 실수하셨습니다. 적어도 모세의 생각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게 좋지 않은 타이밍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80세 때에 이제는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신분도 다 잃어버리고 뭐 하나 변변히 내세울 것이 없는 80세의 목동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모세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늙고 힘이 없는 80세의 모세.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제가 왕자의 신분일 때, 권력이 있었을 때에 좋은 조건과 제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때에 그때 저에게 찾아오셨더라면 제가 예라고 대답했겠지만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계속해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기어코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옵소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주님, 저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잃어버린 하찮은 노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모세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워 쓰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 저는 80세의 모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40세의 모세와 같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더 공부하고 더 훈련받고 더 경험하고 더 준비하고 더 쌓아서 부자가 되고 재정을 갖추고 환경을 갖추면 그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친 후에 좀 더 좋은 위치에 서면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 이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오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40세의 모세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40세의 모세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80세의 모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40세의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80세의 모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서 서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모세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80세에 모르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40세의 모세를 쓰실 수가 없어서 80세의 모세가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40세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모세, 이집트의 왕자 모세, 지혜로운 모세, 화려한 스타성이 있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를 위해 준비될 80세의 모세를 기다리시며 드디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의 모세처럼 늘 능력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배워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하게 보여지고 나의 문제가 잘 해결돼서 나에게 이렇게 간증할 것이 있어야 되고 증명할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 안에 나의 삶에 내 속에 준비된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모세, 성공한 모세, 힘 있는 모세, 권력 있는 모세, 스타성이 있는 모세를 찾고 계셨던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세를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반문하지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아닙니다. 저의 연약함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는 탁월한 게 뭐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물질도 없고요. 제 상황과 처지를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없고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나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고 나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찾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모세도 그랬지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신분과 지위도 지금은 안 됩니다. 너무 늦은 때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지요. 그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모세의 손과 모세의 지팡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기사 속에서 모세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0세 모세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청년, 중년의 그러한 모세의 손이 아닙니다. 애굽 왕실에서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던 그런 손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며 거칠어지고 갈라지고 굳은 일을 하면서 피폐케 되어진 그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에 굉장히 부끄러울 그런 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손을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하면은 영화에서 많이 보여준 그럴듯한 크기의 두꺼운 목재로 되어진 도사들이나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큰 멋진 지팡이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이 터키 이스탄불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1m 약 50cm밖에 안 되는 아주 평범한 막대기입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런 작대기에 불과합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대기,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쓰임받게 되니까 그것이 뱀으로 변하고 또 그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한번 지팡이로 그것이 변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이적과 기사를 모세의 부끄러운 손, 거친 손,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쓸모없을 것 같은 그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며 보잘것없는 양을 칠 때 사용하는 그 작대기, 조그마한 지팡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시고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0세의 모세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80세의 모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 40세의 모세보다는 80세의 모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보다 효과적으로 온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40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면 모세는 훨씬 쓰기에 유용한 젊은이였는지 모릅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더 판단이나 지혜에 있어서 또 가지고 있는 재력, 지식 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기도 해서 더 멀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40대의 모세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모세는 혈기를 부리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예하고 멈춰라 서라 하셔도 예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삶을 드리기에 이 40대의 모세는 적어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재미있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모세는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과 말씀만을 기다리며 살았을 겁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제 그곳에 들어가라.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멸하여 주고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모세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드디어 그날을 보게 되는군요. 제가 이날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마침내 그 땅을 취하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은 축제의 날이 되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모세야, 나는 그 약속의 땅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을 멸할까 두려워서 나는 같이 가지 아니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하는 약속의 땅,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 그것을 내가 약속한 것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33장 앞에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 가운데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그 기사가 32장에는 적혀져 있지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을 멸할까 두려우셔서 당신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지만 자신께서는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적어도 40세의 모세였다면요. 하나님, 그러면 나중에라도 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일단은 그 땅에 들어가고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의 목표였지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목표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개인의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가 일단 그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나중에 꼭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심을 아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40대의 모세였다면은.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달랐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을 했느냐? 하나님,
내가 인생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던 모세, 80대의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임을 알았던 겁니다. 모세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우상 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 그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지금까지는 40세의 모세와 같이 나의 목적 중심이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모세, 80세의 모세, 그의 대답을 우리의 도전으로 삼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가치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어려웠을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예, 주님, 그렇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드디어 그 날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힌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참고 애쓰며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들어간 것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나 여러분, 80세의 모세는요, 하나님께 떼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밟고 안 밟고가 아니라, 내 소원이 성취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40세의 모세를 쓰실 수 없어 80세의 모세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사람,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하게 쓰임받으며 그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나이에 상관없는 80세의 모세를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다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에 그 때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